구역 공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이 죄의 구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로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그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가 전가됨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원죄인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한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중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가운데 이 죄 중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 불행한 그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중에 출생하는 이러한 이 이유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지은 그런 죄의 결과,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그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책임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책임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남과 동시에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원의를 상실했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원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원의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원의가 상실됐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의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윤리, 온전한 도덕을 왜 성취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우고 또 여러분 이 사회에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들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금 이 시대는 더 그 악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염 때문에 그래요.
오염.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양심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없고 온전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오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오염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에 오염된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로 그 성품과 성격이 타락하게 되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원리에 대한 상실로, 그리고 그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품과 그 성격이 타락을 하게 된 결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이 죄책이라고 하는, 죄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오염,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오염되어서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원죄의 결과 두 가지 요소가 죄책과 오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이 원의를 상실했다 그랬는데, 그 원의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완전히 부패되었다. 부패, 완전히 부패, 썩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패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영적인 선이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적 무능력은 무엇입니까? 전적 무능력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순종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능력도, 율법을 순종할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성격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불행이지요. 우리 사람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정말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늘 선을 싫어하는 일, 그게 더 빨라요. 죄를 짓는 일이 더 빨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더 빨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외에는 달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종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원죄와 자범죄인데, 이 원죄는 자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이 원죄가 있는 사람들, 모든 인류가 다 원죄가 있으니까 이 원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데, 그 죄가 뭡니까?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이제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범죄란 이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할 때 이것은 고의적인 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스스로 짓는 죄인데,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다분히 적극적인 그런 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는 하나예요. 원죄는 하나죠. 원죄는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이 원죄예요. 근데 그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원죄의 내용인데, 자범죄는 뭐냐?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여러 종류입니다. 자범죄는 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원죄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런 우리 어떤 슬픔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원죄는 바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억울함은 있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뭐냐? 원죄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죄인데요.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짓는 그런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식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범죄는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죄는 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그래도 다른 죄보다는 좀 가벼울 수 있고 무거울 수도 있지만, 뭐 살인을 했다든지 이거는 무겁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그거보다 좀 가볍죠. 이렇게 이 자범죄는 죄에 대한 경중이 또 따로 있어요. 종류에 따라 그 죄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치사, 사람을 죽였다든지 할 때 과실치사냐 아니면 의도적이냐,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지은 죄, 이건 무거워요. 모르고 짓는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인데 그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라 이 말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 그 더 큰 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고의로 짓는 이 고범죄는 실수로 짓는 과실죄보다 죄책이 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말할 때 15장에 보니까 이 고범죄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계획성. 죄에 대한 계획성.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죄를 계획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모르고 계획을 안 했는데 우발적으로 실수를 해서 짓는 죄는 그래도 그 정상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죄책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요, 겉으로 짓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범죄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형적으로 짓는 행동적 죄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죄에 대한 범죄로, 범죄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범죄가 있고 또 마음속으로 짓는 내면적인 범죄가 있다.
또 외형적인 범죄가 뭐겠습니까? 뭐 사기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한다든지, 뭐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는 무엇입니까? 악한 계획. 여러분, 악한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교만은 또 교만한 사람 겉으로 또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투, 증오, 탐욕, 음욕 이런 거 다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면적인 죄, 이것도 다 자범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참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중에 전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은 도무지 용서받을,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 살인죄라든지 모든 이 내면적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으되, 그러나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용서를 하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그때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성령 회방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경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혜에 대해서 이 성령의 증거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 그러니까 고의적인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에 속하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또 거부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마치 모든 어둠 속에 나타난 악한 영의 권세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치 악령의 역사처럼 둔갑시키는, 바꿔 말하는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교회가 하는 일들이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리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령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성령의 악연의 시면에서 나오는 영이요 진리는 거짓말이요 그리스도는 사탄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선한 악한 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악한 영이 들린 것이다. 또 이 진리를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거짓말입니다 하는 거, 믿지 않는 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성경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인데 전혀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일체 회개가 없기 때문이고 또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완고한 마음, 죄에 대한 완고함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회개가 따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회개도 좀 하지 못하고
또 혹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성령을 회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을 회방하지 않나? 내가 성령 회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또 막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 회방죄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를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아주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회개의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범죄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속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는 택한 사람 중에는 없어요. 중생받은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누구냐? 예수 안 믿는 것이니까, 성경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안 믿는 것이니까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도무지 성경을 믿지 않고 도무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이 모든 사람들, 불신자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인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 이 내용들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비록 원죄 때문에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범죄로부터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범죄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주제 연구 보겠습니다.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그런 죄를 말하죠. 두 번째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스스로 짓는다고 할 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범죄를 말하죠. 자, 두 번째 2번 다음은 원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잘 설명했죠? 맞습니다. 2번 원죄는 죄책과 오염의 두 요소가 있다. 이것도 맞죠? 원죄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 곧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염은 양심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3번 원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으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4번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고 오염은 죄로 말미암아 그 성품과 성격이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5번 원죄는 자범죄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자범죄는 원죄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맞는 거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전적 부패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렇죠. 전적 부패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2번 전적 부패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3번 전적 무능력이란 죄를 지었음에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틀렸으니까 안 그러면 되고요. 4번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패되거나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죠. 빠지게 되었죠.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자범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죠? 원죄는 하나이나 자범죄는 뭡니까? 여러 종류죠. 여러 종류가 있다. 또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죠. 예. 그 다음에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의 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자범죄라도 그 죄의 종류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범죄 중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뭘 회방하는 죄입니까? 예, 성령 회방죄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자범죄 중에서 내면적 범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범죄는 외적인 어떤 형태로서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범죄가 있고 또 내면적 범죄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면적 범죄는 뭐 악한 계획, 의심, 교만, 질투, 증오, 탐욕, 음욕, 그 외에도 더 많죠. 그 외에도 이런 우리 마음으로부터 짓는 그런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면적 범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거기는 일체 회개를 거절해요. 회개를 거절하고 양심이 마비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결국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이 불신앙에 있는 상태로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죄의 구분에 대해서 죄는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아니하게 우리 찾아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든 자범죄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이런 모든 연약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